장을 부를까요? 9장. 9장이요? 부장이 안 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에 아니네 아닌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전능과 지혜와 사랑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이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지. 있던 것이 또 있고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하지만 새 것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물질 세계, 공간과 시간의 세계 안에서는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엔 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고,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은, 해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공간, 시간, 그 안에 세워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공간의 세계, 어떤 시간의 세계,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태어났고 살고 호흡하고 또 떠나가야 할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심령적 세계란 말이에요. 심령적 세계. 영과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과 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는 쉽게 얘기하면 사이버 세계, 사이버라는 것은 그 안에 뭐 비행기도 있고 뭐 전차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은 물질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세계가 아닌 영과 혼으로 인지되고 만지고 거닐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느냐 이거야. 없다. 해 아래에서는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것이란 말이야. 보니 그것은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면 우리의 심령적 세계. 하나님 나라는 심령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 창조는 우주라 우주. 이것은 공간과 시간의 세계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무엇을 창설했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 천지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심령적 세계란 말이야. 심령적 세계. 자, 그 세계만이 영원한 것이란 말이야. 물질적 세계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새겨지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세계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보니 거룩한 성이더라 이거지. 그 거룩한 성이 뭐였냐면 주님의 신부더라 이거야.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영이라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마음 세계. 자, 그것이 영원한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의 세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마음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는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라고. 마음의 세계.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거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시공 안에 있는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심령적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건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폐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왔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째 것은 뭐냐면 마음세계예요. 마음세계. 마음세계. 진짜 세계가 있다. 진짜 세계. 진짜 세계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세계가 진짜 세계란 말이야. 첫 것은 폐해지기 위해서 있었으니까. 우리 육체의 삶, 인생, 이 인생은 영생을 세우기 위한 기초 바탕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는 것은 그 물질적 세계, 시공의 세계를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폐했다는 거지. 죽었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는 그렇게 첫 것을 십자가에서 폐하고 첫 번째 세계, 공간적 세계를 폐하고 영으로 다시 부활을 했단 말이야. 그것은 공간적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영이요 생명인 세계지. 그것은 물질적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인데 그것은 쇠하지 않지. 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네가 산 세계는 끝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란 말이야.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난 다음부터 진짜 사람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야. 죽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써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다. 육체의 삶은. 그러나 그 육체의 삶은 죽음으로 제로가 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이고,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끝난다는 거지. 거지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나사로도 죽고 끝나고, 사람이 한번 죽은 건 정한 것이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편을 열어봐요. 그 다음 편을. 육체로서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 이거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삶이 계속 되는가 하면, 아니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게 부하면 저쪽 세계는 안 보여. 저쪽 세계는. 그러니까 성경 끝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더라 이거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시공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닌 차원이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 시편 9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의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생명을 가졌느냐 이거야. 그걸 가지지 못했다면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데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름 같습니다. 인생은 왜 나왔냐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야.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 받는 인생에 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거야. 아니, 고난받기 위해 인생이 났다면 그런 인생을 뭐 하려고 창조하냐 이게야. 일평생 고난스러운데. 그러나 본 게임은 인생에 있지 않고 영생에 있다. 영생에 있다. 인생이 고난스러워야 영생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야.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죠.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뭐였냐면 모든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첫 것이라 이 말이야. 첫 것이란 말이야. 이것은 다 지나갔다 이거야. 다 지나갔다 이거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으니까.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저는 처음 죄사함을 받았을 때 1986년 10월 9일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죄사함을 딱 받았을 때 눈이 팍 떠져버렸어요. 눈이.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다른 세계구나. 다른 세계구나. 그걸 봤는데 그걸 한번 본 그 눈뜸이 완전히 생애를 바꿔버린 거죠. 네. 어렵게 농촌 제주도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어렵게 해서 자수성가하고 그래도 옷가게 크게 해가지고 그래도 성공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본 그 눈뜸이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들은 5살이고 딸은 3살인데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것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그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봐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봐버렸어요. 근데 그 세계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나는 모르지. 나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갖고 죄사함을 받고 눈을 떠졌으니까 난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살다 보니까 눈이 다시 어두워져 버렸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나는 몰랐어.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것과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 같은 건 줄 알았지. 같은 건 줄 알았어. 다 신령하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랑 같지 않아. 나와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안수해서 눈을 띄워줬어요. 눈을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았던 신세계,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냥 풀면 풀, 꽃이면 꽃처럼 안 보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어난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모든 만유가 다 말씀으로 보였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 안에는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세계는 하나님만 있는 세계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으며 그 모든 만물 안에는 그분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엔 어떻게 표현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렇게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발전됐다. 근데 그 창세기 2장 24절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엔 어떻게 표현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니까 이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 무엇을 팍 열어줘 버리니까 그것을 본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찾아내. 그러니까 그 처음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새롭게 보이는 이것이 나타난 것이지, 처음 그것이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질 못했겠지.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성은 우리의 심령인데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천사가 있고 진주가 있고 하는 이 많은 말들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 2장 20절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이 교회의 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에 또 다시 얹어지다가 우리도 이 터에 와서 얹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이제는 말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식이 시공 안에 있는 시공을 바라보는 눈에서 심령적 세계, 영원한 세계는 이런 시공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세계고 마음에 창설되는 세계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세계로 진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임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임 나라는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니고 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몇 장 부를까요? 시원성과 같은 교회 하면 안 될까요? 예. 210장. 시원성과 같은 교회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